한 달이 엄청 깁니다. 이달은 더 긴 것 같아요. 딴 때보다. 이달 한 달, 4월 달 자체가 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더군다나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긴 것 같아요. 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그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우리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를 텐데 오늘을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송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몇 분들하고 기도할 때 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합시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우리 송미영 간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제일 약했기 때문에 세나하고 둘이 제일 약했었는데 지금은 제일 청년들이 제일 왕성한 것 같아요. 왕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그런데 그냥 처음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비록 여러분 매일같이 큐티 나눔을 제가 하지 않지만 제가 매일같이 큐티 묵상을 해요. 근데 한 2주간 솔로몬에 접어들어서는 제가 아주 큐티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없어요. 왜 힘드는 거 아니? 솔로몬의 그 내면의 모든 면을 전에도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이럴 줄이야. 그를 또 나눠야 되니까 제 모습도 보고 솔로몬 모습도 보고 나누면서 막 솔로몬을 제가 막 정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누는 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그 대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을 내가 막 정죄하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이요. 여러분은 어땠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저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어느 쪽을 담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다윗을 원하죠. 다윗을. 전에부터도 제가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안 좋은 건 빼고 솔로몬의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것만 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하고 다윗의 제일 큰 차이점은 연단을 받은 사람하고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 같아요. 다윗은 대략 한 17살 때부터 세상 말로 죽살나게 연단을 받습니다. 아주 연단을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윗이 쓸 수가 있고 넘어졌다가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른 차이가 없어요. 연단이 없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것, 우리 인생길에 쫙 펴지는 거 그거 좋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을 경각 삼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 못잖아. 이거 깨어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솔로몬 짝이 안 나요. 다윗은 제가 볼 때 큰 차이지만은 연단을 받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 묻는 신앙이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러죠? 이러면은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왜 그러죠?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에 갔는데도 왜 그러죠? 그러면요. 어제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미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개미가 알아듣겠어요. 창조주가 왜 그러죠 하는 그 피조물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도 어차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적은 순종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오늘 각자가 입고 오신 옷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제일 좀 브랜드, 위명 브랜드 비싼 옷입니다 하는 사람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아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좀 저 강남의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아주 화려한 뭔가를 뭐 서로 전시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그래요, 제가 들었을 때. 거기에는 뭐 어제 우리 결혼식장 이렇게 함께 뵌 분도 있고 하는데 드레스도 보통 뭐 나는 몇십만 원 하는가 그랬더니 몇백만 원 그런다 그러네요. 저는 몇천만 원도 들어보긴 했지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21절까지 가는 딱 중간에 15절이 있습니다. 이 15절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복음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원신인가 원시복음 그러게 근원적인 복음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원 원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복음의 근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은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면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옷에는 자기가 짓는 옷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 이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저를 포함해 갖고 자기가 옷을 짓는 인생이에요. 자기 시간, 자기의 모든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인생은 정말 고달파요. 아무리 뭘 지어도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지어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진 것은요 바람이 불고 태양빛 아래 다 말라집니다. 오히려 더 수치스러워져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엮어가지고 지어서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다. 이 불순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21절에는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에게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그걸 입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먹고 사는 부분, 의식주 부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의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입을까 하는 부분, 물론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아멘 하려고 아예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아무리 봐도 솔로몬하고 다윗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호화롭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다 안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700, 300 오전에도 제가 700, 300을 얘기했어요. 묵상하고 온 사람은 700, 300이 뭔지 알죠. 근데 지금 이제 들었으니까 다 알죠. 안 채워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채워집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옆에 있는 성도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중간이 15절에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소위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거짓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쓰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오늘날도 캐논입니다. 잣대입니다.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다윗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윗이에요. 예수님은 뭐 본체 자체니까 우리가 논할 그게 아니죠.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1대1로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사울왕이 훨씬 낫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 세상 법정에 딱 놓고 보면은요. 사울왕은 예를 들어 한 3년이다. 다윗은 30년짜리예요. 죄로 보면은요. 인간의 눈높이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에는 전혀 다른 얘기죠. 과연 그게 뭐가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가?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새벽에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규례대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으로는 좀 뭐 메이크, 그 브랜드 이런 것이 아닌 옷이든 뭐 음식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그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사로는 그 옷이 어땠겠어요? 아마 구멍이 숭숭 뚫린 옷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사로가 연상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이니까 개들이 와서 핥을 수 있죠. 헌대를. 옷이 잘 입혀졌으면 뭐 개가 어떻게 헌대를 핥겠어요. 발바닥에나 핥지. 아무리 남루하고 구멍이 숭숭 난 그러한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거지니까 거지도 산거지에다가 몸까지 다 만시창이가 됐으니까 비록 그러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라면은 육의 옷은 남루하고 비참할지 몰라도 그의 영적인 옷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다 초청해 놓고 저도 아이 결혼을 앞두고는 한 달 반, 2달 전인가요? 초청장을 보내고
또 큰아이 할 때는 그러고는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보내 잊어버렸다 이런 분들이 덜어 있었고 이번에는 하여튼 몇 분들한테 좀 더 한 번 더 보내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왕이 보냈는데 초청장을 다 각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갖고 아무도 안 왔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인간적으로는 비유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도 안 왔다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방 거리에서 아무나 부르는 거야. 아무나 와도 줬어.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나 와도 줬어.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초청된 분들이 왔으면 예복을 입고 왔을 텐데 갑자기 그냥 불려왔잖아요. 갑자기 우리 각자가 뭐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불려왔잖아요. 어떤 분은 끌려왔는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불려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려왔으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길 가다가 한마디로 각자 일하다가 뭐 하다가 또 불려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도 적어도 왕의 자리니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제 어떻게 준비되가나 보려고 나왔는데 딱 한 사람, 다행이죠. 한 사람이라서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복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물론 다행이란 말도 하나님 볼 때는 서운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왜 다행이냐? 내 마음이 어떤데?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뭔 예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가운데 개입이 돼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든 안 좋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개입이 돼야지 인생이 해석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이 가죽옷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때서야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게 예복을 입고 온 그 자리에 있는 많은 그 손님들, 하객들의 어떻게 보면 권세고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도 초청하면은 좋다고 가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랬더라고요. 뭐 정치적 얘기 떠나서. 왕이 부르면 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청해서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 하는데 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옛날 목회할 때 그때 우리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오리랑은 별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그래도 올까? 근데 뭐 거의 90, 7, 8%는 안 오는 쪽인데 오셨어요. 이게 전혀 예보가 아닌 쪽에 오신 거예요. 뭐 일하다 왔거나 뭐 이러거나 뭐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뭐 감안해서 이제 그분을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이 아들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모습이 어떨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누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1절, 2절. 아멘. 어떤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행이란 말도 우리 하나님께는 붙이기 죄송하지만은 한 사람만 다행히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않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이라 하기 미안한 다행인데, 우리가 초청을 받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 되려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을 입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보면요, 천국에서 입게 될 흰옷 예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어요? 빨래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입을 안 하면요, 인간은 언제라도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겠어요? 언제라도 그야말로 치벌도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혜가 됐든 가지고 있던 재물이 됐든 아니면 자식들이 잘 나가든 자기가 잘 나가든 어떤 세상 것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작은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 항상 충만하게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이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시죠? 힘든 마음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보혈로 씻는 찬스예요. 힘들 때가 찬스예요. 다윗이 대략 한 짧으면 10년, 길면 13년 정도 사울 왕한테 쫓기잖아요. 그 모든 세월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목동 시절에도 다윗의 전반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완숙하게 만드는 이 세월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절인 거예요. 억울한 시절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 정반대로 안 좋을 때, 그야말로 죽을 맛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요, 내가 씻어지면서 어려운데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좋다고 친밀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우리를 본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아주 뜨거운, 오늘이 제일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태양이 나를 아주 그냥 요나에게 그냥 내리쬐듯이 그냥 내리쬐도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하고 오히려 어려운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좋을 때, 다 솔로몬처럼 좋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거 그냥 씨름하느라고 지름 붙을 텐데 사실은 좋을 때가 더 위기일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 때도 위기인데 좋을 때가 더 위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은 좋든 어렵든 날마다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는데 그에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입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입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게으른다고 입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허락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상 아주 손쉬운 방법, 하나님의 결제가 빨리 떨어지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쩐 적에 집에 한 10시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녁에. 그리고 이제 양자 아들, 양자 며느리, 또 양자 딸 셋이 대화하다 보니까 한 12시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할 말이 없대요. 양자 딸이 그래요. 전에는요, 교만한 건 아닌데 교만하게 기름을 받았어요. 그 공주가로. 별 뭐 없어 집이. 그런데도 떠받쳐서 사는 거예요. 누구 마냥. 또 제가 생각나는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아니고. 떠받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아내가 집에 오면은 저희 아내는 예수님처럼 항상 대접하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하면 여자니까 나와서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가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몇 날이고 그냥 다 누려요. 그게 뭘 배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한 1년 반 뭐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며칠 머물다가 또 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그 딸이 부엌에 우리 센터 와본 분들 알잖아요. 그 센터 부엌에 있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도 끓는 거 보고는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저 딸이 어떻게 변했나? 평택만 갔다 오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이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전에는 뭐 할 말이 많았죠.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대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제대로 만나고 있구나.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뭐를 시킬 수도 있고, 시킬 수 있는 게 서로 편한 거지, 시켜야 되는데 뭐 시킬 수 없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시키려면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돼, 우리 눈치를. 그러면 그거 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다가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어제 송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면은 시부모들 부분 얘기했잖아요.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자식은 전화를 줘야지 전화를 한 순간부터 간섭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감이 오시겠지만은 결혼하니까 어려워. 전화하는 자체가. 그 동생, 그 누나가 동생 결혼했잖아요. 우리 그 양아들. 동생한테 전화하기가 어렵대요. 그 공주과에 자란 그 사람도 동생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아요. 좀 오전에는 죄송한 표현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앞에 재롱 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봐갖고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 아들들한테도 그랬으니까 제가 똥개도 갈고 그 기저귀가 옛날에 길었잖아요. 개는 거. 그것도 갈고 쪽쪽 빨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손주들한테는 안 그러라고 제가 아주 결심을 합니다. 제 카톡 사진에는 손주들 사진은 가족 전체 사진을 넣어도 손주들 사진을 안 넣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더 죄송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재롱을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지 세상 것 때문에 휘둘리질 않아요. 세상 것을 부려하질 않아요. 그래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